제5가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이 제목을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뭘까요? 별처럼 빛나라.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게 어떻게 할 때 빛나게 될까요? 빛의 옷을 아멘. 여전비 받을 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른비 받는 거는 이것도 빛나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맞아요. 빛날 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 오늘 네. 교과 내용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라 그 뜻이잖아요. 그쵸? 네, 이 내용이 어두운 맞습니다. 밤의 별처럼 빛나라.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제목이 모든 뭐지?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여기에 보면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이런 말이 어디에 누구한테 이런 말을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던가요? 흠 없다 이런 말이 흠이 없고 예수님, 어린 양. 거기에도 사용되었고 자녀로 본다면 흠 없는, 흠이 없던 자를 뭐, 누구를 흠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입에는 14만 4천. 건강을 가진 자들. 우리가 흠이 없는 자녀로 가는 거는 흠이 없게 되는 거는 빛이 연결이 돼야 돼. 빛이 그죠? 여기 보면은 빛들로 나타내며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태양빛일까요? 하나님. 원어로 보면 무슨 하나님의 빛. 원어로 보면은 포스예요. 헬라어의 하나님의 빛은 포스.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오르. 오르 포스는 다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데 여기 빛들로 하는 거를 제가 이 원어로 찾아보니 포스텔. 이 포스텔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신없이 나와버리죠. 맞아. 빛이 막 그냥 뿜어져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게 나오던가요? 네. 그때 쓰는 단어랍니다. 이 빛들로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라 이 말이라고. 이해 갔습니까? 그게 흠이 없는 자고 순전한 네.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한 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까? 영광 네.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갈까요? 결국은 어디 갈까요? 영원한 나라니.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오늘 공부가 참 우리한테 좋은 공부라 이게. 늘 우리는 빛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영광 공부하고 있는 분들인데 오늘 이것을 교과로 나온 걸 보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누굴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포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들고 전하는 분이다 이 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선포하는 자는 이게 따르는 자거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어둠은 무슨 어둠일까요? 우리 지금 어두워졌죠? 죄악의 어둠. 이 지금 어두워졌죠? 그럼 이 어둠은 무엇에 대한 어둠입니까? 지금 밤인데 뭐가 없어서 어두워졌습니까? 태양빛이 없어졌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이 빛이 없는 지역이 지금 뭡니까? 지구잖아요. 네. 예.
우리가 지구에 태양빛만 비치는 데 다니면은 하나님 빛이 없어서 하나님 빛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태양빛이 없는 데서도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말,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 교과 여기서 우리는 보면 은혜 다 받아버리더라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가 이제 하나님 이것도 포스텔이요. 포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말한다. 태양빛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 살지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다 알겠느냐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그런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신 참빛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뭘로 하나가 된다고요? 빛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전하러 이 땅에 오셔서 한 세상 빛의 세상에 비치니 이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이죠. 코스모스는 우주의 세상을 말한다. 우주에 비치는 하나님 빛을 전하러 오셨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는 살다 죽으니까 영원히 가는 빛을 설명해주고 증명하고 나타내러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빛이 뭐예요? 빛을 다르게 영광. 표현하면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성령. 맞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 놨는데.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주셨는 게 이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무릎을 어디 꿇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고 무릎을 꿇어.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무릎을 꿇는다는 경배도 되지만 빛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빛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경배를 받게 우리가 경배 드리게 되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신단 말이죠. 그죠? 너무 오늘 그 시작 부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러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내용, 그 결과, 왜 십자가 못 박혔는지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빛을 나타내는 이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뭘 거슬렀을까요? 이 우리 지구는 하나님 빛을 빛을 거슬려서 영혼 불멸설에 빠져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데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 말이죠. 참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지 않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요? 영광이죠. 영광. 예. 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설파하러 오셨는데 그게 영광 선포죠. 포스텔, 그렇죠? 빛을 나타내러 오셨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게 빌립보 1장 27절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힘을 합쳐가지고.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이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하늘의 빛과 능력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께
그분께 삶을 드리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맞는 말씀이죠, 그죠? 정확한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이거 진짜 내용을 잘 알고 적으셨는지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그죠? 아, 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일요일 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요일 소지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기도문에 뭐를 우리가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 이게 뭘까요? 주기도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하. 이런 누구를 것이 통해서 이루게 땅에서도 되는가?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될까요? 사도 예수님을 바울처럼 그런 자들, 영광 기별을 선포한 자들, 그죠? 흠이 없는 자들,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요? 영광 공부하고 예언 공부하고 예, 영광을 전하고 예. 자, 로마서 3장 23절 보이나요? 읽을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볼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대표로 누구를 말할 수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담, 아멘입니다. 하와하고 아담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에게 영광이 떠나가 버렸죠. 똑같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영광을 원하는 자는 미래에 뭐가 되고 또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지금 태양빛만 받고 살면은 그냥 죄를 범해가지고 영광에 못 이르. 영광에 이른다는 건 영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이게 뭘까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는 태양빛만 받고 사는데 6천년의 구속의 대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시켜준다는 게 구속의 대의 경륜 아닙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거를 자꾸 전한 거예요. 요런 부분을 자꾸 전하러 다니셨어.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하면 하면 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확증시켰다. 우리를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제 영광에 이르지만 영생에 못 이르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도는 시스템을 구축하셨다. 확증해 주신 게 십자가다 이거잖아. 여기에 보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십자가가 중심이죠. 구속의 대 경륜의 중심.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바로 지금 했는 그 기별이에요. 영광으로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시고 뭘 했다고? 십자가에서 확증시켜줬죠. 확증시켜줬는 이유 내용이 뭘까요? 뭘 확증시켜줬을까요? 십자가에서 확증시켜줬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영광을 영광을 그 다음에 주셨는 거? 조금만 더. 영광을 개통시켜 주셨구나. 아멘입니다. 그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이 없는 지역에 들어와 버렸거든. 들어오는 거를 개통시키는 작업을 하셨거든. 그 인류에게는 그게 은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공부를 하고 구원의 제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자신이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아멘. 협력. 너무 좋죠. 자, 이 협력을 주체를 하신 분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협력 체제의 그 중간에 촉매제가 뭘까요? 그게 협력할 수 있도록 영광, 제도를 준 게 뭘까요? 제도를 준 게. 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이게 협력 체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태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스가랴 6장 13절에 협력 체제의 제도를 평화의 의논을 하셨는 것을 죄를 짓고 나서 공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게 구속의 대경륜 6천년을 일하시는 거고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연결되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이해해야 돼.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해놨는 구속의 대경륜과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이해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협력. 예. 회개한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과 영생의 기별을 이해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게 품성의 바른 원칙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열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구속의 대경륜 공부하는 거 쉽지 않더라 아닙니까? 예언 공부. 그쵸? 여러분들 한 2, 3년 하니까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쭉 그 내용은 좀 잡히지 않던가요? 근데 열심히 맞습니다. 하니까 잡혔지 열심히 안 하면은 그 맥의 흐름과 모든 6천년의 구속의 대의 역사 6천년입니다. 그게 6천년 역사를 2, 3년에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도 그 빠르게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알려달라 해줘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자체로는 노력한다고 자체로는 안 돼. 길을 바로 들어 영광 하나님 품성으로 여기에 보면 이 일은 품성이 바른 원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해야 맞아요. 된다. 그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안 하니까 우리가 몇십 년 해도 다 못해가지고 맞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몇십 년을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길만 들었으면은 참 빨라요. 여러분들 빛의 속도는 빠르던가요? 네, 빛을 제어시키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열리지를 않아. 이해하는데 시간이 아무리 가도 열리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빛과 어둠은 영원 불멸설이 들어오면 어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놓고 영광을 놓고 성경을 공부를 하면은 빛의 속도로 빨리 이해를 돼.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몇 천 년이 가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한 2, 3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던가요? 많이 했을 때 그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해라.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라. 이 발하라 포스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를 향해서 막 뻗쳐나가듯이 하나님 빛이 없는 이 지역에서 태양빛만 비치는 죽음이 있는 지역에 영생의 생명의 빛을 막 쏘아대야 된다는 거예요. 막 광채가 막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둠과 빛의 대비, 이거를 우리는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둠을 말한다.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빛의 어둠이 있는 지역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나오잖아. 조금 전에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거 조금 전에 했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 예수님이 재림을 데려올 때 이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보세요. 내가 그만큼 노력, 그 빛을 전달하고 예언을 전달하고 이렇게 구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어야 돼. 맞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지고 다름질 쳤어. 3차 선교 활동 다름질 쳤다는 거죠. 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수고했으면 칭찬도 받아야지. 순전하단 말은 요업한데도 그런 말이 나왔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이것도 뭐 누구에게 나왔어요? 13은 사전인들에게 나왔죠. 셋째 천사들의 입도 흠이 없고 순전합니다. 그게 무슨 말? 순수 진리. 내 자체가 거짓말 이게 아니라 순수 진리를 말한다는 걸로 해서 흠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소개를 받았을 때 소개하는 자가 흠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리를 바른 진리 해야 된다 말을 자꾸 그러면서 뭐가 포함되냐면 입에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나 그거 참 어려운 걸 말을 해가고 참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돼.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순수 진리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와, 이 교회 참말로 골치 아픈 교회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권면하셨다. 그래서 여기 자꾸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빛들로 나타내며 이 거스리는 세대 지금 하나님의 빛을 막 거의 거슬리고 생명의 빛을 말하는 단체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보이던가요? 거의 다 태양빛만 사는 삶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빛이 없어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밝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빛, 철학자가 구원의 빛을 외면하는 것은 그가 자랑하는 학설을 부끄럽게 하는 까닭이며 속인이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그를 세속적 우상에게서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그분의 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혼을 통해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의 노래가 될 연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아멘. 여기에서 참 너무 좋은 이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그분의 품성부터 깨달아야 한다. 품성. 하나님의 빛을.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십자가를 바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져오려면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게 그분의 품성부터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동이지 않나요? 아멘. 이게 영광부터 깨달아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구속,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 이런 내용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그 광통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차단된 것을 개통시키는 것 때문에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는 그 영광으로 해서 인류의 죄가 받아들인 자들은 죄가 없어진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광부터 깨달아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우리의 구원의 제도를 바르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멘. 진짜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영광기별을 저도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영광기별을 깨닫기 전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못 깨달았어. 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저거 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영광기별을 이해하니까 원리 원칙적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이거를 영혼을 통해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자들이 하늘에 가서 과학과 노래가 될 이게요. 영광기별은요 구속의 과학 중의 과학이에요. 예, 구속의 과학이 영광과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한나라 가서도 이거를 연구가 되는 건데 이 시작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영광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원리 원칙을 이해해야 하늘나라 간다는 거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뭘 하려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품성을 먼저 깨닫고 영광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구원의 원리 원칙이 구속의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거를 깨닫게 된다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늘나라 가서 구원에 구속받은 자들을 이거 하나님 품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안 된다는 못 거예요. 가지. 네,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우주복을 입게 되잖아요. 그쵸? 네. 음.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의 원본이 영광이라 그랬죠. 어두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이거는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 하나님 빛이 없는 지역에서 주의 날을 향해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구별이 뭘까요? 이 땅의 사람들하고 구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가지지 않은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고, 그렇죠? 우리는 산제사 하는 게 뭔 뜻일까요? 산제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영광 소유된 자.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산제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성경에 제사 제도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두 제사 지내는 제단을 쌓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온 게 누구였어요? 아담. 아담이 제단 쌓는 거는 기록된 거를 못 봤고 분명히 아. 쌓았겠죠. 성경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아브라함.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아.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산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왜 산제사일까요? 구속의 대경륜을 아버지한테서 듣고 구속의 대경륜과 영광에 대한 기별을 이해하고 그대로 산제사가 되는 예수님의 그 표상되는 제물을 짐승을 들여서 드려. 이게 산제사거든요. 이 영광기별을 먼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 품성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자 중에 아벨은 그 먼저 영광기별을 이해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라고. 그럼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구속의 대경륜과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인 영광을 이해하고 경배를 드리는 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하는 것은 뭘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될까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빛이. 아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변화받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은 물하고 빛하고 결합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아멘입니다. 영광. 이것을 이해하는 게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영혼불멸설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 영혼불멸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은 뭘로 하느냐 하면은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 그 이 일을 위해서 했는데 나를 관제로 드릴 것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왕들이나 이런 분들은 뭘 받던가요? 기름 부음. 아멘입니다. 이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라면 뭘 같아요? 성령. 예, 에너지, 그렇죠? 빛으로 들어갈 성령. 자, 그러면은 창세기에도 보자. 뭐가 있나 보자. 여기 있네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예배 드릴 때 하는 게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참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이 참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한테 붓는 거거든요. 향유. 기름이죠? 기름? 예. 예수님은 산 제물이 되는 분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의미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비싼 거 왜 그래 하노 하고 막 뭐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것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이 예식은 계속 하라 그래. 이런 거를 하라 그랬잖아요. 교훈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빛 성령 받고 이른 빛 성령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기름, 성령하고 관계가 있고 영혼이 새롭게 새 마음을 창조케 하는 것도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시 이거 나왔던 거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뭐냐면 영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이 경배를 드리는데 무슨 원리로 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영광은 영생의 생명의 요소죠. 생명의 빛과 생명의 생명수. 그렇죠. 그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빌립보 1장 27, 2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는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네. 빛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스스로. 있는 자 두 분께서. 그래서 산제사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보실까요? 이기적 욕망의 희생이 진정한 행복. 만일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소중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 쾌락, 평안, 편의,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분의 보좌에 다스린다니 우리가 가서 다스리는 게 뭘까요? 무슨 걸 말하는 걸까요? 그분의 보좌. 심판 때에 아멘입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가서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거. 못 간다 이 말이요. 영광으로 하지 않으면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죽어도 기뻐할 것이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 기별. 영광. 영광이죠. 영광. 왜 사도 바울은 영광 기별 전파하다 죽어도 기뻐한다. 빌립보 신자들, 재림교회 선구자들도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르며 산재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했다. 우리는 산재물로 일을 하는 것은 영광 기별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다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대교회에서 그 교회 뭐랍니까? 이쪽 교회 그리스도 교회로 전향해서 한 일이 이런 거였다는 거네요. 연단된 성품. 보자. 연단된 성품은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파송도 돼가지고 또 선포하고 또 디모데도 함께 협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셨나? 디모데 후서도 한번 볼까요? 직무를 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가서 또 뭘 전도를 했을까요? 그분이 뭘 전도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만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내용들을 다 전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신라와 함께 일했고 이후에도 에베소에서 함께 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 같은 마음이 뭘까요? 바울하고 디모데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 이게 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영광. 성령, 영광.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빛, 영광. 이것으로 함께 사상이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맨날 일하러 다니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연단을 받아 어려움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 참 디모데는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그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더라 이런 말이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한결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참 복음을 전하다가 연단을 많이 받았답니다.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다 보면은 연단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너 디모데 연단 자식의 여기 조금 전에 했는 내용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거를 썼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곤란을 잘 견딘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게 한다. 참 항상 영광을 이 땅에 없는 영광을 알리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영감의 교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를 택한 이유.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수고와 여행의 동료로 선택하였다. 디모데가 하나님에게서 교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단지 청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초기 교육을 통하여 그의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조력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 비록 젊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책임을 감당하였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디모데를 택한 이유가 나오죠. 택한 이유가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요?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원칙일까요?
무슨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되었을까요? 디모데가 젊었는데. 자,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디모데처럼? 네. 무슨 원칙인가요? 네. 영생, 하늘의 원칙인 영광. 아멘입니다. 영생 원칙을 이해하고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지 그 전에 영광 선포해야 되는 이런 거를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일하며 시련을 통해 시험받고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되었기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했다. 이거 정말 알고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연단을 받으려면 빛을 전파할 때 연단을 받게 되는데 참 너무 맞는 말만 적어 놓으니까 감탄이네요.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어떤 자를 존귀하게 여길까요?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자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병으로 죽을 때까지 누구를 도왔냐면은 사도 바울을 도왔는 자다. 참 함께 군사된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이게 참 중요하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6천년이 거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와 협력자 누구였어요?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모세의 협력자. 모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구하였어요? 여호수아와 요수아와 갈렙. 할례. 이 다 똑같아요. 갈렙.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된 자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협력자들이에요. 마지막 협력자가 셋째 천사들이죠. 똑같은 거예요. 사자로 보냄 받은 자인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고 그의 여러 필요를 돌보기 위해 이 뭐 옷도 갖다 달라고 이래대. 예, 감옥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내 외투 좀 갖다 달라 이런 것도 다 있더라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참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죄인으로 여기는데 그걸 도와준단 말이야. 참 에바브로다가. 그리고 또 편지도 전달해주고 편지를 전달해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 쓰면은 교회에 전달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뭡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겁니다. 예, 참 협력자. 협력자가 됐다. 여기 나오네요.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고 당부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4장 13절에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갖다 다고 그랬어요.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온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참 사도 바울에게 협력자 참 감사하죠. 이게 뭐가 같았기 때문에 할까요? 하늘에 같이 갈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영원히 같이 잘 사는데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죄인이라 하는데 그거 참 도와준다는 거 쉽지 않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선물들을 보내었다. 로마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편지하였다. 아멘. 이 참 바울 입장에 봐서 이 그 협력자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할까요? 서로가 그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부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신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멘.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 곧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제자들을 움직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살며 수고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받아들인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자가 예수님하고 가장 뭐라고요? 가까이 서는 사람이다. 이 정신은 누구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났다.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그분에게서 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멘. 참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 생각이 우리에게 교훈이 직결로 되는 거죠.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닥칠 때가 멀지 않았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인류에게 뭐가 온다고? 시험의 때가 온다. 그 시험의 때가 어떤 것이냐? 여기 나오네요.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오늘 이 편 올렸는데 짐승의 표가 일요일 휴업령 경배하는 것이지만 뭐라고? 매매하고 관계되는 이 화폐 이거 진짜 공부해야 돼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 두 걸음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롱과 모욕, 위협적인 투어가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수많은 거짓된 신자들이 참된 형제들과 구별될 때 숨어있던 자들이 나타나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참여할 것이다. 숨어있던 자들이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가 짐승이 표받을 때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라고 보면 됩니다.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자들이 숨어있다는 것은 몰라서도 그랬지만 자신감이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이게 언제예요? 언제? 11시 일꾼들이 나와서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선포해요.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주저하던 자들이 다윗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설 것이다. 뭐를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것을 이해하면.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교회증은 5권 81쪽에 나오네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이 뭘까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뭘까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잖아요. 별들은 지금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영원 불멸설에서 지구 전체를 덮으면은 빛이 거의 가려지는 때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별들은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러나 별들은 더욱 빛나는 것은 캄캄한 밤이 되면 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더 밝게 빛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주 시골에 가서 어떤 인위적인 빛이 없을 때 잘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늦은 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담대하게 나와서 전한다. 사단은 충성된 자들을 몹시 괴롭힐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이죠. 음. 그죠?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빛밖에 더 있습니까?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셋째 천사 기별 전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구를 대표하느냐? 셋째 천사들을 대표 모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받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총 제목이 아주 좋은 제목이 바로 뭐냐면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이게 어두운 밤은 셋째 천사 기별이 나타날 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가 제일 어두울 때지 않나요? 그럴 때 빛나라.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선포해라. 사도 바울처럼. 오늘 간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